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하게 되리.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아멘.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하게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하게 되리.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갈새.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아멘.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아멘.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
아멘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으로 오늘도 은혜 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심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그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심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그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가 서서 주님 곁에 합니다. 아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가 서서 주님 곁에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은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다.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드디어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때가 오순절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하고 제자들과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에서 장소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소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장소를 특정하진 않는데, 그때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순절이다. 오순절이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오순절 때가 가까우매, 오순절이 이르매, 이렇게 그때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의미가 분명히 있다,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때, 날을 이야기합니다. 또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서 77에 49, 그래서 그 7번이 7번 됐다, 77절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민수기서 28절 26절을 보면 이 77절 오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민수기서 28장 26절을 읽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77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고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추수, 이제는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감사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이 77절의 의미와 같이 이렇게 겹쳐서 이해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시작되었다, 위대한 추수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쭉 사도행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추수가 시작됩니다. 누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추수의 때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약속한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이 이제 위대한 추수를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도 똑같이 성령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추수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 어쩌면 특정한 때가 하나님의 위대한 추수의 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난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의 위대한 추수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직도 혹시나 죄와 죽음,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추수의 때, 이 구원의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 불완전한 나, 여전히 연약한 나, 여전히 쓰러지는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 얻을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 추수의 때임을 깨닫고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추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거대한 추수의 때구나, 위대한 추수의 때임을 알고 그냥 나를 위해 살거나 목적 없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건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시선 두는 곳, 하나님이 마음을 두는 곳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두지 않고 같은 시선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추수하는 곳, 추수할 밭에 있습니다. 거둘 영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그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 없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고 새로운 능력으로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 동역자들은 대부분 이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를 두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역하는 사진 아니면 정말 좋은 곳, 장소, 먹는 거 이런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올렸는데 이제 지금 제 또래 친구들 중에 동역자들 중에 이렇게 자녀들이 있으면 대부분 다 자녀 사진을 올립니다. 자녀가 뭐를 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아직 이제 학교도 다니지 않은 어린 자녀들을 둔 친구들은 아이가 걸었다, 아이가 먹었다, 이런 거를 사진을 올립니다. 사실 이렇게 좋아요도 누르기도 하고 댓글로 너무 예쁘다 하지만 그 부모처럼 똑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냥 다 저도 겪어봤거든요. 이렇게 걷는 거, 먹는 거, 자녀들 이렇게 다 그렇게 인간 발달 상황에 따라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올립니다. 대단하다 하면서 좋아하면서 올립니다. 누구도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내 자녀가 이쁘니까 열정을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내 자녀 이렇게 했다. 너무 좋다. 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열심이 어디 있을까? 부모가 그렇게 자녀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따라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별로 의미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기어오르는 거, 일어서는 거. 근데 부모에게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걸 자랑하고 싶고 막 올리고 열심을 내서 자랑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어떤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부모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사역할 때 사실 제 마음에도 누군가를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인내해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저는 사실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1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어떻게 저 아이들을 저렇게 오랫동안 인내해주고 사랑하면서 그 아이들과 살 수 있었을까?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건 절대 나한테 있었던 게 아니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더 믿음 생활에 능력을 있고 힘을 있고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은 나한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시는 곳, 하나님이 마음 두는 곳, 하나님이 마음 두는 시선에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둘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한테는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샘솟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이 추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한테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내 주변에 아직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 중에 특별히 하나가 다 함께 모두에게라는 뜻입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모두에게, 다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특별히 어떤 사람, 어떤 선택된 사람들이 아닌 순종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나 특별히 선택된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이 임하셨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한다면 다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사역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령님이요?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님, 요셉에게 임했던 성령님, 삼손에게 임했던 성령님, 다니엘에게 임했던 성령님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왜 다윗을 좋아했냐면 다윗이 이 목동 시절에 찬양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림을 제가 어렸을 때 봤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평화롭게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평화로운 찬양하는 목자의 다윗을 참 좋아했는데 어느 날 한 구절에 꽂혔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찬양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 있었던 본문이었는데, 다윗이 양들을 돌볼 때 자기 양을 뺏어가는 곰이나 사자를 쫓아가서 입을 찢고 어린 양을 다시 구출해서 나왔다 라는 본문을 볼 때, 와, 다윗이 마냥 찬양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함께 있던 사람이구나. 찬양하는 다윗과 능력이 있었던 다윗, 너무 멋있다. 제가 그때부터 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찬양하는 것도,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다윗을 쓸 수 있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도 뭐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강력한 능력으로 악한 영들과 싸우며 죄와 싸우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제자들이, 이 모인 사람들이 다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했다, 큰 일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언어는 특별히 문화의 결정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 사회, 각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뽑아서 특징들을 표현할 수 있었던 언어들이 사실은 언어거든요. 각 나라의 언어의 특징들이거든요. 일본의 언어는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제일 빨리 외우는 건 빨리빨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특징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화들, 특별히 정치, 사회, 예술,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말씀만 읽고 그냥 예배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너무나 다양해진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기타 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된 정치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으로 기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기술과 하나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발전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각각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임재로 각양각색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사람들처럼 각양각색의 문화들을 찬양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더 강력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며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며 찬양하는 사람, 기술로 찬양하는 사람, 정치로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더 많아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첫 예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제 추수의 때가 되었다고 알리는 오순절에 이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추수의 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추수의 때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각양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는 수많은 나라들의 수많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림으로, 찬양으로, 정치로, 문화로, 기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며 능력 있게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때마다 더 풍족해지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드리고 싶은 더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믿음으로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11시에 유튜브로 라이브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드리고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특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